초교파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농촌 지역의 조그마한 교회에 청빙을 받아 담임 목회자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예배 방식이 특이했답니다. 이 교회 가보니 찬송가를 전혀 부르지 않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불경건한 사람일 수도 있고, 믿음이 있다 해도 신학적인 내용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우리 교회는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피아노, 올겐, 없을 뿐더러 기타, 키보드, 현대악기 물론 없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초대교회와 중세 성도들의 멜로디를 붙여 피아노나 올겐 반주 없이 예배 때 그 시편만을 계속해서 특이한 곡조로 노래를 하더랍니다. 더더욱 그 교회는요, 교인들이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안식일 교단이 아닌데도 이렇게 부르며, 이 주일 안식일에는 아침엔 온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저녁에 다시 모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그러니 이 전사님이 주일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지 못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되는 매우 율법적인 교회에 목회하다 보니 숨이 막히더래요. 참다 못해 이 전사님은 선배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답니다. 그러자 그 선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이 섬기는 교인들의 신앙의 신도와 그들의 신앙 형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의 믿음은 오히려 격려해 주세요. 충고하시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로마교회는 성도들 간의 의견 대립이 심각했습니다. 교회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정확하게 구분되었던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는 거의 100%가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제물로 나중에 내려와 시장에 판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는 더럽혀진 고기이기에 먹으면 우리의 영이 더럽혀진다 생각한 거지요.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은들 뭔 문제가 있느냐? 우상신은 존재하지도 않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를 먹은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이 오염될 리가 없다 생각한 거지요. 로마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의견이 나누어진 문제 중 다른 또 하나는 안식일과 유대인들의 특별한 명절 절기를 지키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 계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을 자유와 기쁨의 날이기보다는 유대교의 안식일처럼 율법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의 모든 명절, 절기, 특별한 날들을 철저하게 온전히 지켜야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과 명절, 절기 때 지켜야 할 율례와 규칙이 수천 가지나 되니 얼마나 초대교회 사람들을 속박하고 부자연스럽게 했겠습니까?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주일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승리한 날로 기쁘어 지키며 유대인의 명절과 절기에 구속받기 싫어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씀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과 다른 견해와 의견, 확신을 가지고
존중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믿음도 인정하고 격려해주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 했던 겁니다.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문제, 오직 구원은 예수라는 진리를 분명히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말해주지 않은 문제들을 많이 접하지요. 예를 들어 오늘날 컴퓨터를 골통 신학자들은 666 사탄의 도구다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느냐 접해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끊어라 얘기하는 교회와 교단과 목회자들도 있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은 항목이고 오늘 현대인들의 삶에 끊을 수 없는, 단절할 수 없는 삶인데, 이럴 경우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 성경을 하나로 꿰뚫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또 사용해야 하고 살아야 할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해석하고 접근하며 영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각자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 배경,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어렵게 해석적 고찰, 쓸데없는 어려운 말들을 신학자들이 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나름대로 독일 계통의 신학자, 미국의 신학자, 유럽의 신학자들 나름의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학적 방법이 다 달라요. 또 해석학적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인문학적, 사회학적, 문학적, 철학적, 아니면 오직 신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성경을 해석하는 도구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도구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 사람들은 살아온 배경, 교육, 인생, 경험, 철학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도 각각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오늘날 교단이 기독교 안에서 서로 갈라진 건 분열, 또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핵심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므로 그들의 주장을 오직 예수라는 복음 안에 여러 방법으로 구원 얻는 방법을 찾을 거에 불과하지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인 우상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유대인들의 절기와 명절을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돼. 이 문제는 성경에 명확하게 대답이 나와 있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성경에 정확한 대답이 나와 있지 않기에 각각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지만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절기와 명절을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돼. 이런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나 신학적 문제가 아니고 부수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부수적 문제에 대해 성도들은 너그러운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는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태도와 자세를 버리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남녀가 서로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서로 다른 생각은 틀린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를 뿐입니다. 저는 조용하고 석 달 열흘 동안 말 안 시켜도 입고 땀을 보이는 저를 보고 저 답답한 사람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지. 그건 저는 하나님은 내 생각을 두근두근 정말 말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그분의 모습 서로 극명하게 다르지만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지. 우리는 이 불행한 서로 다른 걸 틀리다 독재 정권 정치인들 그렇게 몰아가지 다르다 틀리다는 무식한 생각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로마교회가 지금 이 지경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의 가치관과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로마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율법 조항 음식 복귀 문제로 서로 비난하고 갈라질 뿐 이런 상황에서 로마교회가 바로 이 귀한 말씀을 한 것이죠. 당신들은 성경에서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는 부수적인 문제에서 율법과 규칙을 엄하게 지키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믿음과 열심이 없다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당신들이 믿는 게 성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 하지만 너와 다르게 믿는 사람들을 우리처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않는다고 미지근하다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으로 믿는다고 비난하거나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믿음 없다 정죄하지 마라. 가을은 분명히 보면 사실은 우리들도 성경이 전혀 없는 문제들로 때로는 이단 시비 때로는 영적 모습에까지 시비를 거는 것들이 있지요. 가장 이 피부에 와닿는 게 뭡니까? 술. 어떤 그리스도인은 술은 죄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저녁 식사 후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포도주 한 잔은 입안과 속을 개운하게 해서 술 한 잔 정도야 괜찮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담배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담배 피면 지옥 가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담배 한 잔 피는 게 뭐 죄냐? 저도 신학교 때 술, 담배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나? 선배 목사님들은 무조건 술, 담배, 죄인, 지옥 같은 분들 이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니 술, 담배 문제에 난 죄인이고 저 모든 사람들 죄인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고 갈등해. 어느 목사님 선배도 저한테 술, 담배에 대해서 신학생활하는데 죄라고 하지 모습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목사가 없었어요. 제가 고민하면서 어느 날 한경기 목사님이 쓴 한경기 칼럼 상하로 된 2권 책을 보다가 할렐루야 외쳤어요. 한경기 목사님은 한국교단의 원로고 성자며 장로계 가장 못생긴 장로의 대부지고 그분이 한경기 칼럼에서 술, 담배는 신앙과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건 경건 생활에 백해무익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답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술, 담배, 지옥 간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술, 담배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죠. 내 건강한 몸을 해치는 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또 경건생활을 깊이 하는 자가 술, 담배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안 하지요. 오늘날 교회와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쳐요. 들어보실래요? 미국의 신학대학의 제임스 맥콜드라는 학자님은요 시가를 피웠답니다. 기독교 신학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칼 말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우리 신학생들에게는 정말 이분은 신학의 거장입니다. 이분은 늘 입에 시가를 물고 계셨답니다. 신앙의 문제를 떠나 경건생활과 영적 절제 측면에서 금주하는 건 마땅합니다. 또 목회자가 술, 담배 하는 것은 그건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금연과 금주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묵상 기도가 최상의 수준, 소리내 풍성기도 하는 사람들은 뭘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비난, 예배 드릴 때 은숙하고 경건한 예배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지요. 요즘에 교회 가보면은 예배, 주일 예배만은 목사님 오르간 반지에 맞춰 조용하게 묵상하며 예배 드리는 게 은혜롭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장로님과 교회들인 반면에 어떤 교회는 주일 11시에 목사님도 사버리고 넥타이 감리고 선처바람으로 나와가지고 막 같이 춤을 추며 이 본당에 대한 춤바람이 돼요. 물론 세상 춤이 아니라 찬송가를 부르며 봉송가를 부르며 그냥 함께 들고 뜁니다. 19세기 영국 런던의 위대한 설교자로 유명했던 찰스 펄전 목사님과 당대의 유명한 설교자인 조세프 파커 목사님 둘도 없는 친구였고 서로 간단을 교환하며 친교를 나누었는데 어느 날 이 두 목사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요. 스펄전 목사님, 조세프 파커 목사님이 극장 출입을 한다는 걸 보고 영적이지 못하다 비난했답니다. 하기야 저도 최근에 어떤 세미나에 갔다가 그 세미나에서 중간에 휴식 시간에 근처에 있는 시에 극장 영화를 보러 가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30년 만에 극장에 처음 들어가봤습니다. 하기야 뭐 TV만 틀면 슈퍼액션, OCN, TGV 영화에서 그 영화가 쏟아지는데 저는 극장 갈 일도 없었고 왠지 30년 동안 저는 극장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 얘기를 어떤 차 안에서 중얼을 했더니 옆에 있는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저를 아래 위로 쭉 이상한 놈 가보겠다 쳐다보시더라고요. 이상한 건 아니지요. 저는 기회가 없었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조셉 파커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을 비난하기에 스펄전 목사님이 돈이 되지 않게 말이야 목사님이 시간을 피워 이렇게 서로 비난했답니다. 누가 옳을까요? 두 분 다 잘못이었습니까? 두 분 다 옳은가요? 바울은요 5절 후반부에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지니라 각각 신앙의 양심대로 행하되 6절에 보시면 나의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먼저 따지라. 저는 군에서 왜 술, 담배를 안 한 줄 아세요? 물론 군에서 그때는 담배가 일반적으로 한 달에 15갑씩 지급되는 시대였어요. 선생님들 담배가 막 쌓였지요. 그래도 틀리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신학생이라고 저희도 괴롭히고 해서 몰래 담배 한 가지를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한번 피워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화장실을 핀 줄 아세요? 내가 신학생이라는 걸 다 아는데 제 신학생도 담배 피네 예수 믿는 놈도 담배 피네 라고 할까봐 혼자 가서 몰래 밤에 화장실에서 담배 피워봤어요. 술도요 몰래 힘들어서 몰래 마셔봤습니다. 왜? 저 신학생이 술 먹는다고 욕할까봐. 저는요 나 혼자 욕먹는 건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욕먹고 신학생이 욕먹고 목회자가 욕먹고 교회가 욕먹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래 화장실에서 담배 세 가지 피워봤고요. 술도 몰래 마셔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반대되는 다른 사람의 의견과 견해라도 존중할 줄 알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며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라는 이유를 7절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리라.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태어난 한 피를 나는 형제 자매이기에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견해와 의견도 존중해주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가정과 교회가요 세상의 기관과 다른 게 뭡니까?
세상의 기반은 신분과 지위에 근거하지요. 하지만 가정에서 내 신분 힘쓰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남으로 얻어지지요. 가정에서 내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이건 태어남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머리가 면서가지 못하고 신체가 허약하고 외모가 보잘것없다고 쫓겨나나요? 가정에서는 신체가 허약하고 병든 자식은 건강한 자녀보다 부모가 더 관심이나 사랑할 수 없잖아요. 가정 안에서는 내가 누구를 좋아하기에 그가 내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되는 게 아니지요. 존 업다이크라는 작가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이란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차원을 넘어 어떻게 사랑할 건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경쟁, 심지어 안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서로 공존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 로봇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이란 우리가 돌아가야만 했을 때 항상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교회 안에서 성도로 태어났지요. 비록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만 가장의 한 형제자매이기에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을 비난하고 무시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한 머리에 지쳐있기 때문에. 베르나우에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라 내가 함께 살기 싫은 사람과 더불어 항상 같이 사는 것이다. 우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형제 자매입니다. 나와 반대되는 생각 가진 사람의 말도 존중해주고 그의 의견을 경청하며 우리의 발언을 억지로 도와주기보다는 서로의 차이점과 다양성을 포용하며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말을 경청하며 믿음으로 격려해 차이점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 서로 다른 모습 사명을 띠고 그 사명에 충실해야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0절 12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록 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내가 하나님께 자각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라. 어느 기독교 잡지사에서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목사님, 교회 안에서 가장 말씀성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가요?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목사님들을 상대로 교회에서 가장 말씀꾸러기가 누구냐 했더니 1위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온 사람, 2위는 맨날 밥 먹듯이 철야 기도하는 권사님, 3위는 신학 공부한 장로님 였답니다. 40일 금식 기도요? 아닙니다. 그 은사입니다. 철야 기도도 은사입니다. 밥 먹듯이 철야 기도합니다. 40일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 본인의 영적 성장에 큰 플러스가 되는 축복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일꾼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건 그들의 영적 교만과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에서 정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나 철야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 돌아오면 신앙적으로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기도 많은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를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목사님은 다 저런데 영역이 부족해.
힘들어 죽겠어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정말 기도가 부족해. 누구 입에서 얘기가 나오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오는 성도들이 됐어요. 심판자의 자세에서 남의 믿음을 함부로 정죄하기 교회의 덕을 비치기보다는 해를 비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신학 공부하신 장로님들은 목사의 사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목회자를 협력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을 항상 비난하는 자세에 서기에 신학 공부한 장로님이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걸 우리 교단에 서울에 둘째가라는 서러운 특별히 전라도 분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에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에게도 외연이 있는데 장로였어요. 근데 지금은 목회합니다. 어디 가서 한 1년 신학 공부하더니 목사님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안 들어요. 저는 10년 가까이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누구는 1년만 공부하고. 근데 이분이요, 장로인데 교회에서 뭐라고 어떻게 힘들합니까? 저 중위층에 앉아가지고요, 팔을 꽂고 앉아가지고 녹음기를 더 틀어놓고 그날 목사님이 한 설교를 다 공부해가지고 장로님 집에 가서 일일이 받아줬고 토시 하나 틀린 거, 예화 틀린 거, 잘못된 거 전부 다 기록해서는 목사님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 얘기를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명절 때마다 해요.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나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많으니 그럴 수도 없고. 근데 그 장로님이 내용이 목사가 돼서요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속으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임마. 제가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제 설교 녹음하지 마십시오. 어떤 젊은이는 스마트폰으로 목사님이 잘 수고했을 때 누가 뭐 어떤 신학가 얘기하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해가지고 진짜 그 말이 맞나 검색하는 젊은이도 있대요. 그 스마트폰 고장날 지어다. 필립 이안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와 사상하는 젊은 시절에요. 기독교인들은 위선자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중인격자들이야. 비난하며 교회도 나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변화받고 교회에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나갔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갑자기 전율을 느끼며 자기 자신의 위선과 이중인격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는 그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꼬꾸라지며 눈물을 흘려 회개해요. 과거에 목사님을 비난하고 성도들을 이중인격자라고 교회는 이중인격자들만 모이는 곳이라고 비난했던 필립 이안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위대한 기독교 문필가와 또 사상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성어스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교리나 신학의 문제에서는 교회는 통일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문제, 즉 성경이 이거다 저거다 명확하게 해답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며 그러나 모든 문제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반대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며 나와 다른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며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더욱더 사랑을 넘치는 우리 충주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또 삶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다 다른 지체들이기에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는 교회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된 지체가 되므로 다름을 인정하며 또 존중하고 경청하며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